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은 사사가 아닌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사사기 본문을 계속 큐티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글 번역에는 그냥 악으로 번역되었지만 이 1절에 악이라는 명사 앞에 원어를 보면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냥 악이 아니라 그 악입니다. 이전에 행하였던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 악을 또다시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짓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 악을 또다시 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이 되풀이하여 행한 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에 숨어들어서 자신들을 위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어지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5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제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유독 식량과 가축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파종이라는 단어가 있고 4절에 토지 소산, 또 먹을 것, 양, 소, 나귀,
5절에는 짐승, 그리고 흉작과 관련된 메뚜기 떼, 그리고 낙타. 6절에는 이스라엘이 궁핍함이 심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위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구축한 이유입니다. 웅덩이는 식량 비축을 위해서, 굴은 은신초로 삼기 위해서, 산성은 미디안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들을 위한 요새를 구축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시도록 지금은 도움을 구했어야만 했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식량과 가축을 챙기는 일에만 목을 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정작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구할 것은 사람과 식량과 가축이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제단을 쌓아야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아직도 택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아직도 택하지 못하고 있고 농사와 식량과 가축이라는 이 세상의 우상을 택하고 그것에 목을 메고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가 지독하게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읽은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밀려 들어오는 메뚜기 떼처럼 미디안에게 완전히 탈탈 털리고 난 이후에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섬긴 우상 숭배의 최후였습니다. 마치 당장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짠 바닷물을 마시다 보면 결국 더 심한 갈증이 찾아오게 되고 이것이 되풀이되다 보면 결국 몸이 망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지금 당장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지금 당장의 생존을 위해 그렇게 우상을 택하였다가 결국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서야 겨우겨우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의 만족과 지금의 기쁨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세상의 것을 쫓아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궁극적인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우상은 우리 자신을 위한 끝이 없는 요새를 구축하게 되는 불안감과 근심만 우리에게 안겨줄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를 막다른 길로, 최후의 길로 몰고 가게 될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만족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이전 사사기 패턴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무명의 선지자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였죠. 그 메시지가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 무명의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성경에서 너무너무 자주 반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이방 민족은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땅을 허락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이런 아주 흔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왜 사사가 아닌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이 메시지를 이 무명의 선지자의 손에 들려 전달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당연한 사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번에도 당연히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건져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사를 세우고 구원해 주어도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직접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진정 깨닫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이어지는 본문 1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또 한 명의 사사 기드온을 준비시키는 것이 이것을 반증하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악순환이 기드온을 넘어 구약 성경을 넘어 오고 오는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되풀이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외치시고 절규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허락하고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인류는 도무지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메시지를 전할 메신저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이 메시지를 완성하셨습니다. 8절과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이방 민족에게서 구원하시고 땅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죄와 사단과의 전쟁에서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시고 장차 영원히 믿는 자들이 거할 땅인 천국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것입니다. 오늘 무명의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와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완벽하게 이 모든 메시지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이 새벽에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날마다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우리는 고백하며 이 땅에 메신저로 오신 또 메시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기억하고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 악을 행하는 일을 멈추게 될 것이고 세상의 우상을 택하기보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택하는 백성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시 그 악을 행하는 길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구원과 자유와 십자가의 승리와 약속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